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구름 기둥에 불이 나타나서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불기둥은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살인적인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밤에는 기온이 거의 영하까지 떨어져요. 게다가 광야는 물도 음식도 없는 황량한 장소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이나 더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200만 명이나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은 생존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하였고 또 진을 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름에 성막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요.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 진을 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안내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안내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해요. 성령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각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요? 그러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었어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역사하는 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 영이에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 있다면 다 가짜예요. 세상의 종교, 무당과 점쟁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동일한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세요. 따라서 만약 말씀과 상반되게 인도하는 영이 있다면, 또 사람이 있다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언제 구름이 성막 위를 가득 덮었습니까? 바로 성막을 세운 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나요? 성경은 모든 성막의 부품과 기물을 만들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다고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만 성령님께서,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격이세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결국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아요. 구약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예요. 따라서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의 외부에서만, 바깥에서만 역사했지 그 안에서는, 그 심령의 안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타락한 내면의 죄를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한테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어요? 본성이 개인데 어떻게 개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신약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내부에,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께서는 죽어있던 우리의 속사람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한마디로 걔가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들여도 안 되잖아요.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내가 의지를 드린다고 되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거 내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안 해서 실패했겠습니까? 수없이 결단했지만 실패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자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절대로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죄인인데 형벌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모를 수가 있겠어요? 또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역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바람의 존재를 알잖아요. 바람의 힘과 영향력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힘과 그 힘으로 역사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성령의 실체를 그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어떤 역사,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먼저는 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미워하는 회개의 역사,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 과거에는 내 정욕대로 살았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죄악된 삶을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났잖아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이 슬프고 싫어요. 이젠 거룩한 삶을 기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게 임한 거룩과 구원의 실제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과 구원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백전백패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요. 얼마나 슬퍼요.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은 성경의 말씀이 조금도 거짓이 없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이 몇천 년 동안 기록된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오심은 구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증거도 되지만 객관적인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인격도 선택권도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지 무조건적인 복종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우리에게 주체적인 선택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선택. 나도 인격,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1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았어요. 1년, 2년,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떨 때에는 장막을 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의 유분리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끝나요. 그런데 그 나라를 구원하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거예요. 앉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우겨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그 믿음에 대한, 우리 결단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진실한지에 대한 여부를 보증하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성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믿음의 실제, 부활의 실제가 없는 거죠? 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통치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잖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가짜 믿음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불리해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쉽지 않죠.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적용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면이 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믿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래서 관념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누리는 거룩의 실제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태풍처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풍처럼 잠잠한 바람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임재의 실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성령의 임재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임재의 실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성령의 임재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막을 친 곳이 최적의 장소예요.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오아시스예요. 광야에서 이런 곳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내 생각에는 이곳에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최악의 장소예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당장 떠나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입이 툭 튀어나오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곳은 광야예요. 이곳은 광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아무리 좋아봤자 광야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 약속한 땅,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기준인 이 세상의 행복과 기복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갈등과 마찰이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기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곳은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지 않으면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공동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구속사의 복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공동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잘 비유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덩이에서 뾰족 튀어나온 그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사면 초가예요. 구덩이 위에는 호랑이가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구덩이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려요. 올라가도 죽고 떨어져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지금 위에는 호랑이, 아래는 독사. 그리고 내가 그 붙잡은 그 나무 뿌리를 쥐가 갉아먹어요. 떨어져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때 나무 위에서 그 나무 위에 그 벌집이 있었는데요. 꿀이 한 방울 뚝 떨어져서 그 사람 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이 얼마나 단지 이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꿀을 맛보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 꿀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이 주는 그 세상의 꿀 때문에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그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복과 성공,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최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없애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조금씩 변질시키는 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힘든 거죠. 지옥을 사는 거예요. 세상 기복의 기준으로 보면 사탄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빼앗아 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 이처럼 변질된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르면 속는 거예요. 아담처럼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속으면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잃지만 복음을 속으면, 말씀을 속으면, 사탄에게 속으면 영원한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택자들을 말하죠. 그 택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무슨 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져도 나의 구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속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는 지금 유방암 투병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전절제, 다 절제하고 보형물을 넣는 그런 수술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조금만 절제하는, 부분만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 마쳤어요. 6차에 걸쳐서 진행했던 항암 효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계속되는 후항암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큰 산은 넘은 그런 셈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아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유방암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도, 그리고 전절제를 하고 보조물을 넣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럼에도 큰 틀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려고 했어요. 꼭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 욕심대로 상황을 바꿔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될 상황, 잠잠히 기다려야 할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평안을 누려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평안이 아니에요. 잠깐은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환경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환경이 나빠지면 그 평안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는 나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면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 짜증이 나고 후회가 남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 광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계속 머물고 싶은 그 장소를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또 내가 지금 떠나고 싶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에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그 구원의 과정을 매사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안심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택절하면. 그렇다면 그 과정을 나는 힘들게 들어가렵니까? 아니면 편하게 들어가시렵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요. 한 번은 다 죽어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결국 나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도 최선이에요. 그 없는 것, 잃어버린 것들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결코 나의 영혼의 값보다 소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없는 것,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한날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7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한날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었어요. 밤낮 얼마나 괴로운지 이 몸을 긁어야 되는데 진물이 나오고 벌레가 들끓어요. 정말 참혹해요. 심지어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한다라요. 그 참혹한 상황에서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심지어 욥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징어라는 시가 있어요. 오징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한 시인데요. 그 일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 오징어 잡는 것을 보잖아요. 야행성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밤에 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그 집어등을 켜서 이렇게 오징어를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한 시예요. 눈앞에 있는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알아요. 화려한 광명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한번 쳐다보면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는다라는 그 사실조차 망각하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오징어는 그 죽음의 빛을 따라가다가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그 한순간에 오징어는 드넓은 그 바다의 자유로운 존재에서 싱싱한 횟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몰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혹의 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결코 그 세상의 유혹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죄를 잘라내면서 이기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너희의 육체의 욕심, 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우리 안에 죄의 욕심이,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잖아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워요. 성령의 법이 세면 성령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이 강해지면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잖아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야 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세상의 유혹,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광야에 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광야는 그 믿음의 삶을 배우는 장소예요. 광야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나의 불순종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미움입니까? 탐심입니까? 음란입니까? 정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나의 불순종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불신입니까? 미움입니까? 탐심입니까? 음란입니까? 정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땅의 삶은 광야예요. 광야. 우리 모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임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기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10년 가운데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